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제2계명과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걸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네가 왜 그 우상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네가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그 길이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셨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함부로 이용하지 마라,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놓고서 지키지 않는 헛된 맹세, 거짓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의 중심은 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3계명을 좀 적극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3계명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게 하라. 이것이 3계명의 적극적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오늘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4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니까요. 한 분이라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억력을 의심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개신교 이단 중에서 제7일 안식일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신교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그런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교는 일명 안식교라고 부르는데, 안식교는 미국에서는 이단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그들의 출발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그것이 출발됐고, 또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죠. 그리고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영혼과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싹 없어지는 거지 지옥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삼육대학이나 삼육식품, 이것이 대표적인 안식일교 재단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죠. 채식 뷔페 같은 거, 그런 것들 운영을 하는데,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 광주에도 그런 그 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문 닫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문 닫고 토요일 저녁까지 문 닫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교 재단에 속한 곳들이죠. 이들은 그 성경적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로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정하면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와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용만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리고 일요일도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의미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것이고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인 인간은 율법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의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모든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가리키는 본래 히브리 단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나 너의 가족들이나 내 집에 있는 종이나 가축이나 또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이라도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사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쉬신 것인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쉬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 무엇인가? 첫째, 참된 안식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날의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1장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 지으시고 나서는 좀 더 특별하게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지쳐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의 의미는 지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었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지어진 피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즐거워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피조 세계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시간, 그게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온 발걸음을, 정신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섭리가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거센 풍랑에 부서지고 무너진 곳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첫 번째 의미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현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복되게 하셨다는 것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 그 날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날 자체가 어떻게 복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날 자체는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어떤 나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나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은혜를 부어주어 새 힘을 얻게 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는 거예요.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안식을 그냥 전원 꺼버리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전원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연결하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배터리를 채우고 새로워진 그 힘으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충전되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참된 안식의 두 번째 의미가 현재를 새롭게 하여 준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준비를 통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면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월요일이에요. 저는 감사하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 사실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뭔가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는 어떤 소망을 갖기가 참 힘든 상황들이죠. 뭐 내일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더 힘들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그런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물론 상황들 자체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도 크겠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서 준비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후에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동역자로 삼으신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처음 맞은 날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처음부터 6날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게 아니라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창조된 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고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멋진 간섭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간섭하는 건 싫어요. 내 삶을 간섭하는 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그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여건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투명하고 막막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사정없이 우리의 삶을 채찍질합니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조급함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닫아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창조하고 닫혀있는 모든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사역이 왜 고된 일이 되셨습니까? 그게 왜 고된 일이 되셨습니까? 왜 안식일에 쉼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일들에 치중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성도들의 참된 안식을 방해하고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보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흔들리면 교회가 아무리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것마저도 나한테 일이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이 그게 아무리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이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된 안식의 가장 큰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를 고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뭔가 내가 수고함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줬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오히려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면 더 이상 내게 고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뭘 해도, 신앙의 이름으로 뭘 해도 그건 다 나에게 고된 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 그리고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